자,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하고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어떻게 보면 뜬금맞은 이렇게 또 설교 제목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리더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누가 리더인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리더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몸이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또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형통하다고 그 사람이 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는 뭐냐면요, 안 될 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 될 때 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안 될 때 그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예요. 딴 사람이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가만히요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깊으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리더 되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리더 되는 비결, 항상 기뻐하는 거,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범사라는 거 뭡니까?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기쁜 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사잖아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요, 진짜 리더인 거예요. 이 리더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안 될 때요, 감사하고, 안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기쁨과 기도, 감사, 기쁨, 이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안 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안 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 낙심될 때 기뻐하고, 낙심될 때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 지치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게요, 우리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할 때 나오죠. 기도할 때 누가 그 힘을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요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쭉 마지막 날 이렇게 나와서 했잖아요. 그분들도 일일이 뭐 몇 번씩 시간 타임 줘가지고 했지만은요, 그거 다 보면은요 어때요? 전부 어때요? 뭐 특별한 뛰어난 존재라서 강사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저희 교회도 지금 3년을 참석해봤지만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망을 주는 거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딱 다니엘 기도하면서 나만 힘들어, 나만 죽겠어, 나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했다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1년 참석하고 또 2번 참석하고 3번 참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서. 그 강사들이 나와서 몇 명이 고백하는 고백도 한번 보세요. 고백이 보면 참 진솔한 고백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주고 빛을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자꾸 리더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온 한 분 한 분들이요 뛰어난 리더는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뭐 도지사예요, 장관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명한 또 CEO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땐 리더가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다니엘 기도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기도에는요 특별한 건 아닌데 리더로서요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하는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가 싶다 하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가요 너무 큰 것을 대단한 것을 리더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각자 다 리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에도 리더가 있어요. 장관에게도 리더가 있고요. 사장에게도 리더가 있고요. 회장에게도 리더가 있어요. 회장 자체가 리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회장이 CEO가 리더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CEO가 방향을 잡고 CEO가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 중심의 축을 잡고 나라를 잘 경영하고 회사를 잘 경영하고 가정을 잘 경영해가고 또 목사가요 교회를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요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의 리더는요 얼마든지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의 리더는 누가 목사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낙심되고 목사가 절망감이 찾아오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너무 신성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안 돼요. 목사님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요 그냥 메신저로 여기 섰어요. 메신저로 섰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주시는요 은혜와 힘을 해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거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팍 주지 않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때 힘이 사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기대면서 서로 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뒤청해 줄 수 있는 것, 나를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게끔요 도와주는 그 리더가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리더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지금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있는데 잘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아니죠. 오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신 그 분의 전 기도에 감동받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한 해 동안 딱 뒤돌아볼 때요. 내 제약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또 드려야 우리 마음에 뭔가 뿌듯함이 올 때 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자유롭고 떳떳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추수감사의 정말 정의는요 늘 강조하지만요 추수감사의 진정한 열매는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진정한 열매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가을철에 나온 과일들 쭉 갖다 놓은 들 있잖아요. 그게 그거 형식적인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요 안 될 때, 꼬일 때, 앞에 안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요 추수감사의 진짜 열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열매들이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는 사실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 채연이도 보면 저 예배 때 뭐 지금 자꾸 시끄럽게 해서요. 그전 같았으면 제가 그냥 확 마이크를 한번 뭐라고 할 건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제 소녀니까 마이크로 확 하고 뭐라 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뭡니까? 제가 떠들어도 뭐 해도요, 다른 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을 겁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뭡니까? 저희는요,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제 딸의, 귀한 딸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딸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 자체가 사실은 소중한 겁니다. 열매 그 자체가 사실은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없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접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만 갖고 있더라도 안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꼬여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봅니다. 미스터리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선거에 그게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오니? 너는 왜 항상 오니? 그 말 하잖아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너는 왜 항상 오니? 너는 왜 항상 오니? 너는 왜 항상 즐거우니? 그게요, 사람을 끌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사람이 이끌을 수 있는 매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 살아갈 때요, 배 딱 풀어놓고 큰 대자 하고요, 편하게 코 팡팡 올고요, 이 세상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걸로 봅니까?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그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요, 데이터로 보면은 그게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서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전부 다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 되면 되게 부러울 것 같잖아요. 그 자리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 같잖아요. 대통령 한번 하고 나면요, 머리가 다 휘어지잖아요. 이번에 트럼프도 보니까 그 뭐 쇼맨십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발이 백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쇼맨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틀리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중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일을 이뤄가고 그 일을 수행하려 하다 보면요, 그만두고 싶고 쓰러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세상 없어도 다른 거 다 그만둬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구원의 확신,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는요, 분명한 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의 열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열매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쁨과 이 감사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우리는 거기에서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나는 기뻐하는 이 있고 나는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 그건 뭡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걸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망은 세상에서 가진 소망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쁨은 세상과 가진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감사하고 달려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뭘 줘요? 세상과 다른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소망, 세상과 다른 기쁨은 뭐냐면 이건 절대적인 소망이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온전한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잖아요. 분명히 이사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감사예요. 이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내 입술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갖다 주셔요? 어떤 열매를 갖다 주십니까? 감사의 열매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이 감사의 열매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내 머리를요 초월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이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요 맺는 사람들 보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 책을 조금씩 읽어보면요 지난번 제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하고 구역 강사님들에게 감사책 있죠. 제가 그거 한번 구입해가지고 한 권씩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운동을 시작한 그 목사님도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조금 아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감사의 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실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개척을 하나에 개척할 여건도 안 돼요. 나이도 있고요.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게 안에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울분이. 이게 울분이 막 쌓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찾아오죠. 자기에게 지병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사가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책도 읽다 보면요 감사하다가 그만두고 감사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반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육자 밴드에 보면은 항상 매주 보면 밴드에 올라와요. 자기 3가지 감사 이렇게 하고 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모 오늘은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하고요. 계속 이제 그분하고 만나는 제 그 시점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인데 그거 변함없이 올라옵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약 안 먹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약 갖고도 치유가 안 되는 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세요 했지만은 고쳐둬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요. 병은 다시 재발하고 병은 다시 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뭐예요? 약물로 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그 병이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감사해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대적인 감사죠.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있잖아요.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질문하면 멍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순간에 뭘 감사해야지만요, 지옥 한번 갔다 온 분들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본다 해도, 그것만 봐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지옥 가는 영혼으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돈 많이 갖고 죽어서 지옥 간들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끄럽더라 어떻게 해요? 천국 문턱은 들어가야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문턱 들어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의 피의 열매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린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감사하는, 지금 사업이 안 돼도 이거 하나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가게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를 당신의 생명의 이름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조건 이렇게 찾을 것도 없어요. 똑같은 감사를 우리는 반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감사를 반복해서 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꾸 그거는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요,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늘 표현하는 거예요. 늘요. 우리는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표현해요. 언젠가 누군가가 제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 받은 사람이 저는 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이 그때 한 말씀 하신 게 제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또 만날 때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제게 한마디 한 말씀 해주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얼마나 그게 제 삶에요 이정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감사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감사하면요, 그 감사에 대해서 반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크면 클수록요, 그 감사가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크게 자리 잡고 그것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요,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뭔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저는 지금 감사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내 성격 봐도 그렇고, 내 하는 모든 일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팽개치고 싶고요. 힘이 들어요. 감사할 것 찾을 일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감사하게 하시는지요? 돈 많이 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안 하십니다. 내 병 고쳐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안 하셔요. 그건 내 생각으로 나온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생명의 열매라 삼아주신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우리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요,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더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미국 청교도잖아요. 미국 조상들이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아보면요, 금식 기도보다 뭐가 더 세냐? 감사 기도가 더 센 거예요.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청교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오늘 미국이 최강이 된 비결은요, 미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의 머리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의 평균 IQ가 98밖에 안 돼요. 98입니다. 그게 세계 21위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홍콩이더라고요. 홍콩의 IQ가 107이에요. 그 다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IQ가 106이에요. 그럼 벌써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IQ 차이가 얼마예요? 8이나 차이가 납니다. IQ 8이면 상당히 차이가 큰 거예요.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세계를 선두에서 끌고 가요. 미국이 자원이 많느냐? 미국 자원이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나라는 어디냐? 브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신이 준 축복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를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 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것을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숭상하는 친미, 숭상주의자도 아니고, 단지 여기서 미국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됐느냐? 우리 다 알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 오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100여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것이 미국 땅입니다. 미국에 있는 프리머스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머스라는 곳은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아주 추운 곳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1920년 그 도착한 그 해는요,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왔고, 그리고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계속 습격을 해오니까 102병이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도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요, 절대신앙과 개척의지를 불타오면서 정착의 꿈을 키워나갔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하고 완두하고 호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와서 전부 다 그것들을 다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계속 그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금식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전부 다 우리 입에서 나오고 토설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됐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막 우린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나오면요, 그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 그것도 이제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 있는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우리 금식 기도 그만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딱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광활한 돼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금식 기도 다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럼 우리 금식 기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맨날 자기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가져온 인디안들이 습격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디안 부족 추장이 찾아와가지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찾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메리카 땅이잖아요. 미국 땅이잖아요. 그들이 본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하는 거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법도 다 가르쳐주고 해가지고요. 그의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과 같이 와서 그때 뭡니까? 실면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바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뻔 따가지고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요, 잘 돼서 드린 감사가 아니는 거예요. 넉넉해서 드린 감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만사형통해서 드린 감사가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감사요.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입술에 열매를 짓잖아요. 입술에 열매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입술에 열매를 지니까요, 그런 놀라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본받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찾자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절망적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금식해도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절대적인 절망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실망 앞에, 절대적인 실패 앞에, 절대적인 흑암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찾는 것은 뭡니까? 바로 청교도들도 찾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로마 캐토릭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병을 낫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내 병 안 고쳐져요. 내가 그렇게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사업의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갖고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 있잖아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 당신의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이건 이러면 너무 거창한 말로 가니까 가장 쉽고 단순한 말로 간다면요,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나 지옥 안 가게 해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보세요. 분명히 청교도들도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면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내 속에도 역사 안 할까요? 우리 속에도 역사 안 하실까요? 1960년대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 2020년에
그 성령님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은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입술에 열매를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 감사절 때요, 마음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마세요. 예배 참석도 제대로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뭐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래도 오늘 성령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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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를요,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게 사업의 형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다시요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내 건강을 정말 나도 모르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요, 고쳐지게 하는요, 놀라운요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요, 하나님이요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나를 돕는 사람, 내 사업 속에서 나를 돕는 사람, 그런 돕는 사람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의 열매로요 나타나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내 직장에 지금 이렇고 어려우니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감사냐면요, 여기서요 42절 말씀에 보면은 4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요, 시신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더 이상 아무요 소망이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절대적인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 흑암이 정말로 바뀌고 역전되는요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우린 거기서 찾아보세요. 그 핵심이, 그 중요한 본질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41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렇죠. 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런 게 이제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이죠.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벌써 사흘에 냄새 났는데 뭐 일어나. 끝났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어둠의 그늘이요, 내 눈과 생각과 내 마음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모두 아무것도 안 움직여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해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눈을 이제 들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셨겠죠.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을까요? 내 말을 들으셔요? 내 말을 듣는다고 믿으셔요? 내 말을 듣는다고 믿으십니까? 말을 들으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는 항상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빼앗아가 버려요. 절대적인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상대적인 감사를 하게 만들어놔요. 늘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나는 지금 사실은 지금 위기감 갖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암 환자네. 딱 비교해보니까 나는 감사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를 그 조건에서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암 환자고 저 사람을 보니까 감기 걸려 위기암으로 살아가요. 그럼 나는 되게 비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고 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게, 늘 감사를 빼앗아가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건 뭡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각력이 사실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거 구분해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늘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 상대적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멸망의 영입니다. 그게 저주의 영이에요. 이게 안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성격이 뭐고 뭐 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은 정말로 절대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피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피의 열매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요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 하나 흐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뭐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요, 자녀가 부모님 앞에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힘드니까 땡깡 부리면서 도와주세요 해갖고 달라는 것도 있지만, 힘들지만 자녀가 뭡니까? 그래도 엄마가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 아빠 아들이 되니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의 마음이 확 열려지죠. 엄마가 왜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나오고 싶었냐고. 누가 책임져야 돼.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내가 이 땅에 나온 건 내 책임이냐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냐고. 막 이런 소리 들어봐요. 가슴이 미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없이 이렇게 땡깡하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충만으로 채질 겁니다. 그 채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죠. 충분히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길을 열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세계 최강이 된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미국 사람 보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조상이 미국의 출발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감사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로 세계 최강을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론 미국처럼 세계 최강이 됐다는 어떤 막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막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까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절대적인 흑 앞에서, 절대적인 좌절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열매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거고,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최고의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최고의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고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너무 세계 최강만 바라보지 말고, 아,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린 열매를 갖다 주시더라 하는 샘플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청교도가 미국 땅의 조상이 그들이 감사한 거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거창한 것 갖고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예배당 크게 짓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막 그냥 큰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게 그냥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그냥 하바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소박하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농사지을 땅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거요. 감사 소박한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거창한 것에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는요,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귀한데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나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서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하고 감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요, 남이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는 남이 안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리더는 남이 쓰러질 때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이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요, 감동을 주시면요, 우리 모두는 다 리더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리더로 다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형통해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리더입니다. 그렇게 카리스마는요, 어디서 나옵니까? 남들이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빛을 비춰주는 게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다른 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엄변해서 그 사람을 콱 갖다 눌려서 콱 눌러갖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뭡니까? 말이 더듬거려도, 언변이 어눌해도, 그래도 그 사람 만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항상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절대적인 감사로 살아가고 우리가 달려가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요,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의 열매입니다. 그 기적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듣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우리가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감사의 열매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하나님, 리더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더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